오늘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한 10분이나 15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부지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제 입에 발통기 달지 않을까 싶습니다. 쑥쑥 지나갈 거니까 잘 알아들어야 될 것 같으네요. 요한계시록 볼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와서 좀 보고 시간이 허락하면 그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7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을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아멘. 마귀가 내려왔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봅시다. 마귀가 왜 내려왔을까? 이렇게 하려고 내려왔어요. 지금 읽는 내용 하려고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네요. 미가엘 천사는 참고로 천사장입니다. 천사 대장이에요. 근데 다른 천사들과 함께 마태복음 24장 찾으세요. 다른 천사들과 함께 마귀, 햇뱀,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속였던 햇뱀, 뱀과 전쟁을 해서 그 하늘에서 불법자니까 쫓아내려고 그랬더니 용도, 햇뱀도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천사 미가엘 천사와 천사들과 함께 전쟁을 치렀어요. 근데 누가 이겼다고요? 미가엘 천사가 이겼다고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사들은 땅으로 마귀들은 사탄들은 용은 자기 부하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면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난리 났어요. 지금 난리 난 것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변이 코로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지금 집중호우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며 심지어 화산이 일어나는 것이며 캘리포니아 산불이 일어나는 것이며 지구가 불바다처럼 녹아지는 것이며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다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본 건요.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2장, 13장, 14장까지는 요한계시록 21장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 속에 7 대접이라고 하는 환란이 들어있는데 말세에 일어나는 환란입니다. 근데 그것이 12장부터 14장까지 돼 있는데 왜 일어났느냐면 하늘에서 쫓겨난 용들 때문에 마귀들 때문에 이 땅에 이런 환란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용들이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어떤 환란을 인간들을 괴롭히는 환란을 일으키고 있는가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읽어보자는 얘기예요. 자,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찾으셨죠? 네, 4절부터 읽어볼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못 찾으신 분은 들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비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좀 이쪽으로 와서 봅니다. 20절 봅니다.
20절부터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23절도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네, 예수님이 지금 미리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몇 년 후에 약 60년 후에 기록된 말씀이고요.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 날 저녁에 그 무렵에 해 주셨던 말씀이고요. 근데 2000년 전에 한 말이에요. 이게 다 똑같이. 근데 오늘날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태나 갑자기 골프북 많은 우박이 세계 곳곳에서 떨어지는 것이나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이나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나 아니면 이런 전염병으로 갑자기 지금 여러분이 지구가 얼만큼 죽었는가 한번 보세요. 인구가. 이 코로나 왜 그렇게 무서워요? 죽으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첫 번째 천사가 나팔부니 어떻게 해요? 지구 3분의 1이 죽고 그랬어요. 4분의 1이 죽고 바다의 4분의 1이 죽고 짐승들만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다고요.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식물이 죽는다고요. 앞으로 그래서 식량 전쟁도 일어날 거라고요. 벌써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식량 전쟁이? 예, 그래서 뭐 사재기하고 난리예요. 요즘에는 뭔 전쟁일까요? 백신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우린 전쟁 속에 살아요. 예, 총칼을 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전쟁 속에 살아요. 소리 없이 와서 죽이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두 다리 두 팔 쭉 뻗고 잘 수 있는 것은 불안하지 않고 오늘도 뭐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면 그 믿음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어쩌면 이 말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더 두려움 가운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 말씀에 기근이 오는데 식량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뭐 정보가 없는 기근이 아니고 건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진짜 올바른 말씀이 없는 다 가짜들만 뒤범벅이 돼 있는 것 때문에 그게 잘 된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망했어요. 요즘에 비트코인이 얼만큼 하락세 하고 있는가 보세요. 수많은 것들이 잘 될 거라고 따라갔던 뭐 정책이든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뭐 적어도 주택 문제는 해결되겠지라는 기대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2012년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있었던 이 주택난, 주택의 부동산난, 지금 뭐 가장 2012년 후에 가장 부동산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전세금이 폭등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처음에 좋은 대통령 됐다고. 대통령 혼자 정책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것이 세상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세요.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밖에는 없어요. 하나 정확하게 알려줘요. 성경이 정말 정확하다는 거. 한 번 죽는 것은 정했으니. 예, 정해져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은 정해져 있어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를 뿐이에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네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 있는데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그랬어요. 자, 이런 환란, 기근, 자연재해, 또 뭐 수많은 갈등, 전쟁 어떻게 이겨나가느냐고요.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백신 하나만 갖고도 정말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데 요즘에 폭염 때문에 보세요. 뭐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프리카 하나 무슨 37도 나가고 40도 나가고 그랬지 우리나라에 무슨 도로가 40도 어제 뉴스 하는데 도로가 60도 나가대요. 그래서 도로들이 다 막 뭐죠? 그 아스팔트는 막 늘어져 갖고 어떻게 엿가락처럼 됐고 심지어 그 튼튼한 콘크리트로 했는데도 얼마나 뜨거운지 이것들이 가운데서 막 움직여갖고 막 이렇게 폭 솟아고 그래서 교통사고들이 여러분 고속도로 잘 달려야 될 것 같아요. 막 달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막 차가 뒤집어지고 왜 도로가 다 뒤집어져 있으니까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기후변화 때문에 온 거예요.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지금 저 우리 남해안에 보세요. 굴양식? 굴이죠? 그게? 전복? 다 죽었어요. 그래서 무슨 뭐
마치 재난 재해 이렇게 선포할 정도로 폭염 때문에 지난번 어제인가요? 지난주에 죽은 사람이 5명이나 됐어요. 뭘 돈으로 이겨 나갈 거야 이게? 컴퓨터로 이겨 나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 많이 해서 박사 받고 무슨 그러면 이겨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지구가 1도만 더 올라간다면요, 누구는 그러대요. 지구가 한 4도까지만 더 올라간다면 지구는 육지가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북극과 남극이 다 녹아내려서 물바다가 되어서 저 대한민국에 남는 데는 어디밖에 없는 저 강원도 꼭대기밖에 없어요. 여기도 다 물바다 될 거예요. 우리가 뭘 장담하고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노력해서 그래서 무슨 화성을 개발해서 화성으로 가네, 달나라로 가네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정 지어 놓은 것은 지구밖에 없거든요. 지구밖에 없다는 것 증거로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이 바닷가에 서 보세요. 아무리 밀물이 밀려와도 그 선까지밖에 못 와요. 왜 못 올겠어요? 바다 물이 얼마나 많은데. 다 땅을 덮을 수 있을 만큼 물이 많아요. 근데 지구가 계속 돌면서 물이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놨어요. 야 바다, 니네는 여기까지만. 이 육지는 아니야. 그래서 못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못 찾아드려요. 성경에 써 있죠. 바다에 경계가 있다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땅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런 수많은 우리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이 수많은 재해, 수많은 그런 변수들을 그럼 우리는 그냥 앉아서 속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될 것인가. 이제 세상은 그런다고 해요. 근데 적어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걱정만 하고 숨고 도망치고 그럴 것인가. 언제까지. 그러다가 죽으면 정말 구원받지도 못하고 지옥 가는 인생으로 떨어져야 되는 것인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진데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르게 말하면 멸망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버려진 가지처럼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그랬어요. 이 불은 지옥불이라고 여러분이 보면 돼요.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있는 모든 가지들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다는 거죠.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포도 가지이니까 내가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예요. 다르게 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을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지만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멸망의 그러한 지옥과 천국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가운데 나는 그렇다면 언젠가는 떠나게. 지금 떠나도 우리는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명 동안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니까. 근데 정말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고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노아 홍수 때처럼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진다면 아니 1시간만 쏟아도 지붕을 다 덮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저 중국 한번 보세요. 아니 중국 그만두고요.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사막에 물바다가 돼버렸어요. 사막이. 그 사막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영상 봤을까요? 얼마나 지금 올라오는 영상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노아 홍수가 정말이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1시간 비 왔는데요 산이 무너지고요. 1시간 비 왔는데요 지붕이 덮이고요. 1시간 비 왔는데요 댐이 무너지고요. 그러면 앞으로 40일 비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1시간 비 오니까요 비가 바다로 내려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수구가 거꾸로 물이 솟아서 위로 올라오더라고 이렇게. 보셨어요 그거 여러분?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리막인데 물이 막 솟아오니까 차들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막 위로 더 물 때문에 마치 배처럼 막 뒤집혀가지고. 저는 오늘 우리 제자학교 우리 수료하신 분들이 간증했던 내용과 함께 오늘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2가지예요. 네, 제가 5분 안에 2가지를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배웁시다 2가지.
자,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가세요.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줬어요. 자, 1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볼 겁니다. 오늘 승리, 그리고 땡땡 해놓고 여러분 설교 제목에 승리한 거 땡땡 해놓고 피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증언하는 말로써 그랬어요. 예, 두 가지예요. 피와 말로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자, 피는 무슨 피인가 여러분 벌써 감 잡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6월절에 양 잡아서 피 발랐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건너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 문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피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피 발랐어요. 그래서 6월절에 양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바를 때에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나라에 죽음이 넘어가서 다 살고 예굽 사람들 장자들 왕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안 죽었어요. 자, 여러분 안 죽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피 바릅시다. 또 한번 발라볼게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피 바른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난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먹으리라. 나와 함께 있게 되리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 때 성찬식 하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성찬식을 했어요. 만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떡을 가지고 뭐라고요? 이걸 받아 먹어라. 내 살이다. 또 잔을 가지고 이거를 받아 마셔라. 이거는 너희 죄를 사하려고 하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이거를 먹고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영원히 살리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이 유월절을 매해 1월 14일에 대대로 지켜라.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한테 가르쳐줘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예굽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고 그들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그래서 해방됐다라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이 인도했다라는 거 알려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실은 성찬식을 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찬식 못하고 있는데요. 이 성찬식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신앙 간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면 잘 모르니까 먹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떡을 떼어주면서 야 상징입니다 이거. 야 이거 먹어. 이게 내 살이야. 6월절날 고기 먹는 거예요. 그날 6월절날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6월절이 죽으셨으니까 유대 나라 맞춰서. 그리고 피를 포도주를 주면서 야 이거 내 피야. 마치 6월절 양을 피 잡는 것처럼 피야. 너희 죄를 사하려고 내가 피 흘렸어.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제가 시간 없으니까 못 찾아요. 집에 가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대신 양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사는 거예요. 용서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성경을 읽으면 뭐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막 제사 많이 드리죠. 뭘로 드리죠? 다 짐승의 피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은 반드시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해서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짐승 잡았어요. 아담 대신 짐승 잡았어요. 그리고 그 피값으로 그 짐승의 피값으로 아담이 930년 더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육신은 단지 우리 영혼이 사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살게 하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혼이 살고 멸망치 않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다음에 재림하셔서 우리 데리러 오신다고 했어요. 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그러면 이 예수님의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을 갖게 되면 죽음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겼으면 다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질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한다고요? 예수님의 피 안에 있으면 다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예수님 피 안에 있으세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에 모시고 있으세요. 그러면 내가 피를 갖고 있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라겠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피 먹지 마 그랬거든요. 생명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주었어요. 생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어나 살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12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사실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간증이거든요. 이게요. 어떻게 이겼는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함으로. 자, 두 번째 간증입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말이에요. 증언하는 말이라겠어요. 무슨 증언하는 말이겠어요? 나 예수 믿어. 이게 증언입니다. 나 제자훈련하고 이런 은혜 받았어요. 이런 기도응답 받았어요. 내가 이만큼 성장했어요. 이만큼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이 간증을 들을 때는 뭐 변한 것도 하나도 없더만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마치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듯이 저는 충분히 열매 맺을 거라고 믿어요. 제자훈련 안 한 사람들은 아멘 안 하지요? 니네들만 맺어? 아니, 여러분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말씀 받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심으세요. 여러분 마음은 밭이나 같아요. 여기 심고 간직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속에서 막 움직이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잖아요. 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그러네. 아직 우리 남편, 우리 자녀도 아직 교회 안 왔지만 구원받을 줄로 믿어. 왜?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랬죠?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얻을 거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영생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임신했다가 나와요. 이제 이 배에서 나와요. 그럼 다시 들어갑니까? 아니죠? 나오는 순간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뭐 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거절하지만 않으면. 근데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도움 없이 나 잘 살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나 하나님 도움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나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 나 자녀네? 자녀만 된 게 아니라 권세도 있네. 어떤 권세?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셔야 될 수많은 책임과 축복에 대한 것을 받을 만한 권세.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 수업료 주세요 주잖아요. 아빠 통닭 먹자 주잖아요.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니까. 하나님 코로나 무서워요. 지켜주세요. 그래 알아 나도. 그래서 우리 지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가 여러분을 건들고 피하겠어요? 여러분 저 대통령 자녀에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뭐 요즘에 대통령도 그렇게 힘 없지만 검찰청장 자녀에게 우리가 함부로 막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비유상해도 말 못해요. 왜? 참아야지. 예, 나는 힘 없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그럼 나는 그의 자녀예요. 마귀가 나를 건들 수 있을까요? 못 건드려요. 근데 언제 건드느냐? 여러분을 건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지 모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몰라.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지도 몰라. 그래갖고 맨날 걱정해. 맨날 불평해. 맨날 막 두려워해. 맨날 불안해해.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대. 이렇게. 마치 왕자인데 거지같이 살아. 그럼 거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니야 나는 왕자야. 하나님의 아버지거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해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니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오염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말해요. 너희는 마귀와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능력을 받았으니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너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다. 집에 가서 꼭 읽으세요. 내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으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보다 지극히 높으신 그 이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해 주실 만큼 권세가 있으셨고 그 생명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부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왔어. 그래서 마귀들은 아무 권리 없어요. 질병 아무 권리 없어요. 우리를 무너뜨릴. 이 땅에 환란이 오지만 그 환란이 나를 패배시킬 수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냐? 하나님의 보호 안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뭐 홍수 나잖아요. 노아 홍수. 40일 동안 위에서 땅에서 막 위에서 쏟고 아래에서 막 쏟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비가 막 하늘 꼭대기까지 막 진짜 산 꼭대기까지 다 덮었어요. 다 죽었어요. 코로 숨 쉬는 것들은. 근데 누구만 살았어요?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 가족만 살았어요. 왜 살았어요? 방주 안에 있으니까. 이 세상이 물바다와 같이 환란과 코로나와 수많은 자연재해가 뒤덮는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살아남을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교회는 뭐나 같아요? 방주나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방주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방주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얼마큼 이해합니까? 엄마 아빠의 고민과 걱정을 아세요? 상관 안 하고 뭐 통닭 사내라고 그러고 피자 사내라고 그러고 돈 달라고 그러고 뭐 메이크업 뭐 사달라고 그러고 막 여행 보내달라고 이 와중에도 뭐 휴가로 어디 가자고 그러고 막 이 난리예요. 뭐 그렇게 않는 애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세요. 내 필요한 것들을. 내가 하나님을 다 몰라도 나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전국의 영원한 축복에 입성한 사람들의 승리 두 가지였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간증, 그들의 선포, 그들의 고백, 그들이 말하는 거. 하나님 나의 아버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영생을 가지고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 그래서 난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 날 지켜주실 거니까 나는 그걸 믿어. 지금 하나님 듣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렇지 내가 약속해놨으니까 내가 해야지. 하나님의 의무거든요. 책임이거든요. 또 하나는 마귀가 듣고 어떻게 해요? 합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나를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나를 건들면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초정박살 당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나를 향하여 무너뜨리려고 했던 연장이 제조가 아무 쓸모없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선포하십시오. 코로나는 나와 상관없다. 한번 해볼까요? 코로나는 나와 상관없다. 가난과 저주는 나와 상관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대신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다. 나를 건져주셨다.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죗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다. 그러므로 내가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이미 지불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용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이 권세 사용할래요? 안 할래요? 사용한 만큼 승리하게 될 겁니다. 사용하는 건 뭐냐?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전국에 우리가 육신으로 죽는 게 실패 아니에요. 죽음은 죽음을 이기게 해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그날,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사는 날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붙잡으세요. 예, 또 여러분들의 말이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약속을 붙잡고 이 세상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1분간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인 피 허락해 주시고 주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질병 가운데서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승리하며 건강하게 복되게 사는 우리 모든 돌담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